오늘 함께 나누실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다락방 강화 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 혹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17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17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한 종교 개혁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 우리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던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는 1572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당시 부패했던 교회에 맞서 싸우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회를 정착시킨 종교 개혁가로 알려져 있죠. 칼빈주의의 뿌리를 두었고요. 그의 신앙은 오직 성경, 오직 복음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로교의 기초, 장로교 영성, 또 장로교의 어떤 목회의 기초를 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게 되고 또 미국의 장로교가 한국으로 또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도 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 있지 않을까, 그 뿌리가 있지 않을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존 낙스가 아마 청교도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존 낙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준비하는데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존 낙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책인데 존 낙스에 관한 로디 존스 목사님의 강연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존 낙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성격도 조금 굉장히 좀 괴팍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 사람은 당시 교회의 영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지적을 하고 굉장히 강하게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존 낙스의 설교가 너무 강하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날카로워서 당시 스코틀랜드 여왕인 메리는 잉글랜드의 군대는 무섭지가 않은데 이 존 낙스 이 사람의 기도가 너무 무섭다. 이 사람 기도가 너무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 당시 16세기의 그 스코틀랜드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영적인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모든 것을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죠. 모든 영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회의 타락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당시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에게 아주 공고한 삶을 안겨다 주었죠. 예를 몇 가지 들면 성직자들 외에 그 누구도 성경 해석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성직자들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틴데일이라고 하는 개혁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성경을 볼 수 있게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로마 교회는
신약 성경 번역본을 금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읽지 말라는 거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황 혹은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성직자들은 점점 성경과는 거리가 먼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는 성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은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설교가 참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해야 하고.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만 교인들은 교황을 믿는 것, 교회가 하는 말에 그저 복종하는 것이 구원의 방편인 줄 알고 있었어요. 미혹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성경보다 교회와 사제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더 커져버렸어요. 성경보다 교회가 더 커져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재산이 많아지고 사회와 정치적인 권력이 엄청 커져버렸죠. 일반 백성들이 땅 하나 가지지 못하고 굶주릴 때에 교회가 나라 절반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화려한 건물이 여기저기 세워지는데 그 정도로 교회는 돈이 많았는데 일반 백성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직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실제 삶은 음란, 탐욕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은 말할 수 없는 문란한 삶을 살면서도 설교단에 올라가서는 교인들에게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었어요. 성직자들이 첩을 두고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첩을 통해서든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 또 자신의 사제권을 세습하는 모습이 그대로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또 그런 자신들의 거짓된 삶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또 그 사회를 지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도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당시에 20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건방지게. 그래서 교회의 권력은 세속의 권력이 되어서 도전하면 바로 화형에 처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각종 미신, 각종 우상 숭배도 들어오던 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이 존 낙스는 목숨을 건 종교 개혁에 뛰어들죠. 그는 성경에만 기초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고요. 정치 권력하고 타협을 했던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와 정부를 상대로 개혁에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산채로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 앞에서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개혁의 길로 나서게 했을까? 그는 원래 가톨릭 사제였었어요. 가톨릭 사제였다가 어떤 계기로 해서 그는 종교개혁가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에 회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17장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그의 종교개혁의 길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의 인생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사제의 삶에서 오직 성경을 외치는 종교개혁가의 삶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1572년에 그가 정말 힘들었던 종교개혁가의 삶을 마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병상에서 아내에게 부탁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 믿음의 처음 닻을 던진 곳을 찾아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내 인생에 내 믿음의 처음 닻을 던진 곳, 바로 그곳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바로 알아듣고 요한복음 17장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목숨을 던져서 타락한 교회와 맞서 싸우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지켜내고자 했던 한 종교개혁가의 인생을 또 평생을 주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요한복음 17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를 할 때 한 번씩 마음에 특별히 마음에 부담이 가고 가능하면 뛰어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지식도 너무 짧을 뿐더러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괜히 함부로 건드렸다가 괜히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예요. 괜히 아주 두꺼운 얼음을 그냥 망치로 한번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한 걸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돌아가셔서 우리 17장을 한번 개인적으로도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에 사역을 다 정리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 오늘 나에게 주는 17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우리 1절과 2절은 한 문장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을 따로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1절 초반을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죠. 자, 32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혼자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는 나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곳이 아니고 지금 나는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 상당히 낯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에,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는 이 의미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여기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모슬림들이 그러듯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우리 생애에 한 번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아버지가 우리 모두와 바로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역시 바로 지금 여기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요즘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이런 특정한 형식, 특정한 장소를 고집하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버려지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 역시도 장소의 형식에 국한시켜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그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옛 유대인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을 하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형식에 너무 매이게 되면 그런 고집을 피우다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 되어버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다시 옛 유대인의 형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화목제로 자신을 영단본에 드리셨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느 때이건 어느 곳이건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그렇게 고집하는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반드시 와서 이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아니요,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안다면, 진짜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15장 3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15장 33절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 1서 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역시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자들은 요한복음 17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도 바로 아무 데서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친밀함 속에 성령을 통해서 그런 친밀함 속에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1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하면서 몇 가지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에 관한 것이죠. 바로 이 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뭔가 좀 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초막절을 앞두고 요한복음 7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초막절을 앞두고 그 형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네 능력을 보여라라고 할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또 유대인들과의 어떤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자, 그렇게 자꾸만 피해 다니는 것만 같던 예수님이 자, 어느 순간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신 부분. 네.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아주 12장 때까지는 계속 피해만 다니시는 예수님이 그때 처음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2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어떤 때인가? 24절, 25절에서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사람이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때, 바로 그때. 그리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때,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때, 또 내가 내 생명을 버려야 할 때,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세요. 그렇죠? 자, 동시에 하늘의 밀알이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힐 때, 또 내가 내 생명을 버릴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때, 바로 이때가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7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말씀은 바로 이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야 할 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오는 그 시간,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야 할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자,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그 1절 후반절에서 우리 2절까지를 묶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어렵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조금 어렵죠.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쉽게 이해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절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죠.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가 2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2절을 가지고 1절 후반절을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음을 알고 계세요. 그죠? 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세가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뭐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심.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함. 그죠? 자, 그게 이 권세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절 후반에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말씀은 지금 그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을 때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가 아들을 영화롭게 함이 되는 것이죠. 2절을 가지고 1절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울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믿고 어떤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말씀에 만약에 거부를 한다. 아니면 100을 행해야 하는데 99개까지만 했다면, 하나가 부족하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완벽하게 순종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와 동일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을 완벽하게 감당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은 이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계시죠.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계시죠. 단순한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야 한다는 그 의미를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눈물도 한 방울 흘리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죄를 내 죄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깊이를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 아픔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나중에 십자가에 자신이 달렸을 때 아버지께서 고개를 자신에게서 돌릴 정도로까지의 아픔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가능하면 나에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조금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어떠한 고통인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정도의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고 순종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 고백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자신의 순종이 0.0001%만 부족해도 아버지께서는 완벽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완벽하게 해내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완벽하게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표출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천사들도 놀랄 만큼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저 인간들을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저절로 발산되는 거죠. 모두가 볼 수 있게 만들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 지금 보는 우리 17장 1절 2절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것이 17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요. 어쩌면 17장 1절 2절을 우리가 성령 속에서 제대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깊이 또 부활의 영광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7장 1절 2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연관되는 성경의 다른 본문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주 인용했던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가 자주 인용을 했었죠. 그리스도 창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17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17장 1절 2절을 우리 이 그리스도 창가와 연결시켜서 한번 다시 보죠. 그러면 굉장히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지금 17장 1절에서 사실 5절까지의 내용이 지금 이 그리스도 창가와 너무나 잘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세상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만입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17장 1절 2절과 그리스도 창가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깊은 내용이고 과연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 말 참 자주 하는데 우리들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적 길에서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3절로 가보죠.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 잘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멋있는 구절 같기는 한데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좀 어렵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이 3절을 이해하려면은 좀 몇 가지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할 개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영생 자체에 관한 것이죠. 영생 자체에 관한 것. 우리가 이 영생에 관해서 너무 내세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생의 시작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죽음 이후에 이제 영생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16장 3절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죠? 이 세상에서의 죽는 시점이 영생의 시작이다. 네. 죽고 난 후에 그때 천국을 들어간다. 네. 이 개념을 일단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자, 마가복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마가복음 오랫동안 같이 공부했잖아요. 마가복음 시작이 어땠었죠?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유앙겔리온이라는.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전쟁에서의 승리의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뜻이 그거죠. 승리의 선포예요. 우리가 이 땅과 싸워서 이겨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 사실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시초예요. 새로운 왕이 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라는 선언이었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와서 바로 우리가 그 왕을 알아보고 그 왕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순간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했고,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영생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영생교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생교 같은 신앙을 갖고 계세요, 실제로. 그죠? 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방금 16장 3절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라는 안다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가 특히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분들은 이 아는 것만 나오면 자꾸 지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내가 예수를 알지,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라는 그런 지식적인 난리주로서의 어떤 아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은 그러한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니죠. 아는 것으로 따지면 사실은 신학 교수를 따라갈 사람들이 없죠. 신학자들을 하나님을 가장 잘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것이 돼요. 그럼 신학자들은 전부 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슬프지만 저는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자 참 많이 봤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지식적인 안다가 아니죠. 신학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세상으로는 무명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안에 거하는 분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분들이었었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하셨으면 그 야다라는 단어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야다, 그 히브리 단어죠.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하와와 아담이 동침했다라고 할 때 이 동침했다라고에 쓰인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그러죠. 야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야다인데, 이 야다의 실제 사전적인 의미는 안다. 누가 누구를 안다. 내가 무엇을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관계처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아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다.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가질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만 자신의 가장 깊은 것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야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만 소유하고요. 서로가 서로의 깊은 것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계. 그것을 히브리 단어는 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부부 사이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하나님과의 뭐라 그럴까요? 독점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게, 남들은 몰라도 서로가 서로만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깊은 인격적이며 그런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관계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삶의 풍파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서로 격려도 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부부관계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이고 경험적이고요. 또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그러는 지속적인 그리고 현실적이며 경험적인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순간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 안에 바로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는 관계. 그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어느덧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렇죠?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시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너희들도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락방 강화에서 성령이 오시면 있게 될 그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우리들도 동참하는 것, 우리들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관념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의 삶이라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어떻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권세와 모든 평안을 나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이런 기쁨 없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쌓이고 아무리 내가 전통을 따른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글쎄요, 저는 영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지식 좀 떨어져도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 그죠? 디모데 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보실까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디모데 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제자들, 사도들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내 삶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가 그분한테 맡길 수가 있다.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망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경을 받던 자리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몰락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다니는 곳마다 돌 던지는 거 피해 다녀야 했고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함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꼼수를 의지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힘도 적당히 의지하면서 세상을 잘 살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잘 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고 나서도 천국 가고 그래서 이생과 내세 행복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럼 뒤집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알아가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참다운 영생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시죠. 4절, 5절을 보십니다. 자, 4절, 5절은 우리 1절에서 1절, 2절에서 보셨던 거기서 기도하신 그 영화로움에 관한 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시죠. 우리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똑같죠? 아까 우리 1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완벽한 순종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지 못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의 완벽한 순종을 아버지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아까 우리 그리스도 창가에서 보셨듯이 그 후에 그 완벽한 순종 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세워주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이 5절을 들으면 기절초풍하겠죠. 아주 분노할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와 영광을 또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신성모독의 요소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네가 창세 전에 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었다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신성모독의 말이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42장. 42장 8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42장 8절.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이사야의 예언을 자주 인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나중에 거의 뭐 국민 선지자처럼 정말 이사야서의 내용을 잘 공부를 했었는데요. 42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영광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인데 내 영광은 나만 가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42장 8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강하게 틀에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아주 근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창세전에 같이 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남한 말이에요. 이런 신성모독이 없죠. 길길이 뛰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창세전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어 가졌다. 그죠? 자, 다시 그리스도 창가를 기억을 해보실까요? 빌립보서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보셨듯이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1장 14절 기억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분이 맞아요.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밝혔어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맞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분명히 요한은 기록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은 태초부터 누렸던 하나님과의 함께 누렸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로 복귀하세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과 그 놀라운 영광을 나누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혼자 돌아가시나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과 함께 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오실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람 택하신 자들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태초부터 아들과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영광의 깊이, 높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화려한 건물 밑에서 화려한 악기를 가지고 놀라운 완벽한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참된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완벽한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초라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아무리 화려한 예배 장소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엉뚱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자리에 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들의 헌신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자리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서 17장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아들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공동체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재미있게 만들기 하려고 그러고요.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진짜 험하고 거친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예수 없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없이는 어떤 이름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또 참 영광을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뿐만이겠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나누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들의 기도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